우리가 편지를 주고받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겉봉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편지 서두에는 통상적으로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문안한다는 간단한 인사말이 들어가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천부장이 바울을 총독에게 압송하면서 보낸 편지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도 로마서를 쓰면서 1절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했죠.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또 사도이며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상고하는 6절과 7절에서는 서신을 받는 로마 교인들을 또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며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건강과 장수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뛰어난 외모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출세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물질의 부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은 택하심과 구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였고 황제가 거하는 곳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적들만 봐도 얼마나 그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로마는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서 있었던, 거기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 그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처럼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니라. 너희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구원하셨습니다.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왜 그들을 택하셨는가? 어떠한 기준으로 하나님은 택하냐 하는 것입니다. 택함의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은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택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칭송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택한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큰 일을 했기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택하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신다, 택하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 6절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많은 민족 가운데, 만민 가운데 내가 택한 민족이다, 성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다른 민족들보다 수요가 많아서
강대국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가장 적은 민족이지 않은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너희를 택하셨다. 택하심의 이유는 사랑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캠브리지 하버드 스퀘어에 가면은 오고리로 이렇게 막 길이 갈라지는데 브라이틀 스트릿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제일 먼저 오른쪽에 성공회 신학교가 나오고 조금 더 가면 노란색 집이 나오는데 거기 앞에 보면 롱펠로우가 살던 집이다. 시인이 살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롱펠로우가 어느 날 갑자기 시상이 떠올랐는데 너무나 급해서 적을 종이가 없어서 너무 급해서 휴지통에서 휴지를 주워가지고 막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갈겨 써가지고 그 생각난 시를 기록했는데 그 휴지 조각이 나중에 6,000불에 팔렸다고 합니다. 휴지 조각이었는데 롱펠로우의 그 시가 들어가니까, 사인이 들어가니까 황금으로 변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혐오스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인한 그 사람은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그처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은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일반적인 부르심과 유효한 부르심이 있다. 영어로는 universal call과 effectual call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치고 요즘에 현대인들 치고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처럼 예수의 이름을 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만이 그 부르심에 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효한 부르심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는 그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를 끝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들었지만 구원에 이르는 유효한 부르심은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함을 입은 자들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저희는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처럼 하나님이 정말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른 가장 드라마틱한 사람으로 바울을 들 수 있죠. 이 사울로 불리던 이 바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다메섹이란 다마스커스까지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 유효한 부르심, 사도 바울이 순종해서 그날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울을 부르신 후에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사울한테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니라.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로마 교인들은 그러한 유효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7절에서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찬이라는 말 자체가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죠.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슨 뜻일까요?
흔히 성도란 무엇입니까? 하면은 교회에서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분들이 성도라고 그렇게 부를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성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 그리스도인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인데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aint입니다. saint. 가톨릭에서는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saint라는 호칭을 줍니다. 특별한 생애를 산 사람, 순교를 했거나 기적을 베풀었거나 특별히 남다른 선행과 봉사를 한 사람이 있다면 예식을 거쳐서 세인트라는 칭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러한 특별한 사람만 세인트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세인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자신의 공로로 특별한 일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이 다 성도입니다. 아무리 죄인의 개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신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인트라는 칭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성도라는 이 칭호가 욕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자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날로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것은 세상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구별되지 못할 때에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목사가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제가 절대로 비밀을 할 테니까 술을 드시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술을 먹으면 어떤 분은 막 칭찬할 것 같아요. 역시 목사님은 화통하고 소탈하고 참 멋지시고 우리와 소통을 잘하시고 예수님도 술 드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딱 뒤돌아서 뭐라 할까요? 땡중이다. 저게 목사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랑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것도 빛이 되지 못합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화제로 잡담만 하고 헤어지는 것도 빛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모임은, 교인들의 모임은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달라야죠. 그래야지 그 모임이 매력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임에 못하러 가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 시기 질투하고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때 욕을 얻어먹는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나쁘다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다고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도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칭호들입니까? 성도는 빛나는 칭호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통해서 빛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버려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성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말을 할 때도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는 행동을 할 때에도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성도의 이름에 먹칠했던 그러한 부끄러운 행실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산제사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이 인사말 마지막에 로마 교인들을 축복했습니다. 로마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들에도 보면 축복할 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두 가지를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없죠. 나는 죄를 져서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가 받아야 될 것은 사망인데 그런데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극과 극이에요. 나는 사망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천국의 영생을 주셨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에게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사 의롭다 해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며 자녀 삼아 주시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체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항상 같이 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평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은즉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 이웃들과 화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돼서 교회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이질적인 사람들, 정말 하나가 되기 힘든 사람들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평화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세 번째 평강은 우리 마음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화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다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함께 일하는 수녀가 와서 큰일 났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테레사 수녀가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라는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7절이 중요하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각에 뛰어나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 주님의 평안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그런 상황을 주셨는데 또 기도에 분량이 찰 때까지 안 바뀔 수도 있죠.
엎드려 간구했지만 환경이 금방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 있고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평안이 마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주님은 평안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평안은 잔잔한 호수의 평안이 아니고 풍랑이 있는 폭풍 속에 위기 가운데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평안을 잘 보여주는 기사가 마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그 광풍이 잘 일어나는 그 풍랑이 많은 바다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탄 배 물결이 거세게 흔들리고 물이 막 배로 들어와서 침몰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할지 몰라서 패닉이 되어 두려워하고 있는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찾아보니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주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안 돌아보십니까?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그것이 주님이 소유하셨던 평안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러한 평안을 가지셨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풍랑 속에서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평안을 갖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확신이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와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 마음속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